창세기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기도했는지. 내가 원래 7가지 달란트 해야 되는데 내가 착각해서 9가지 소통을 해버렸어.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안 돼갖고, 아니면 일을 좀 이렇게 그르쳐갖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시달려갖고 이제 기도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답 주라고 9가지 소통부터 하나님 먼저 시키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우리 달란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셉의 소통,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달란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누군지 회개해라. 아니면 회개가 아니지, 자수해라. 이런 거죠. 자, 우리 창세기 40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주인된 요셉의 배려와 소통, 9가지 소통이죠. 요셉의 9소통.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 번 하는 거고, 또 교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 번 하는데, 또 여러분 할 때랑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할 때 또 틀려요. 왜냐면 여러분 대학생들이고, 또 실제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설명도 틀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 이제 배려가 있다,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되죠. 바른 소통, 뭐 사람, 뭐 아니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바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제 복음 본질을 자꾸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본질 21가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우리가 이제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요셉에게 요때 뭐가 전달됐냐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 언약 전달의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요셉은 이때 가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문의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 있었죠. 지도자라고 하는 꿈으로 이제 왔죠. 11 이제 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에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이제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21가지인데 21가지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오직 성령인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실제로 좀 여러분이 이거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긴 그리스도, 그 언약을요, 사실은요, 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요셉과 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지금 못 준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의 시간표가 오지 않으면 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누굴 보내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누굴 보내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의 미션은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머물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왔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래요. 근데 그때 요 땅에 그대로 머물잖아요. 맞죠?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가 크게 큰 떼를 이루고 샘 근원을 얻고 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르호보의 시간표가 와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 나라는 뭐였죠? 애굽에 가는 겁니다. 왜요?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사실은 거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만 채워갖고는 큰 민족 이루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땅도 좁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고 거기에서 감옥에 이제 노예로 간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요때 뭘 잘했습니까? 이미 요 답을 갖고 시작한 거죠. 가문에 주신 답. 천명, 소명, 사명. 자기에게 주신 답 요걸 딱 가지고 요걸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확실해요? 나 그리스도로 정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먼저 느껴져요? 아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사실 안 보였을 때는요 나는 목사 아들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이렇게 싫었어요.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나 자신이 싫었어. 근데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 그때 깨달아진 게 나는 전혀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래서 그때부터요 뭐랬냐, 그러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좀 줘보세요 하고 요 내용을 붙잡고, 그래서 이걸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왜 자꾸 구원의 길 해라, 이 구원의 길 잔소리 계속 하잖아요. 언약기도 여러분 막 하면서 이거 매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하다가 놓치는 친구들이요 회귀 본능을 맛볼 겁니다. 회귀 본능을 맛본다는 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거나 여러분의 원래 상태가 또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잠깐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덮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치유된 만큼 덮인 것도 이제 진짜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진짜 치유 많이 받으면 그게 여러분이 막 그 덮여 있던 것도 이렇게 막 안 나와요 잘. 그렇지만 아예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육신 충만해지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그만큼 각인뿌리 체질이란 게, 이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복음 아닌 이 12가지에서 내는 각인뿌리 체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요,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 요거는요 인생 전체를 통해 오는데 특히 가문의 흐름에서 오잖아요. 여기 이게 여러분 영적 대물림과 여러분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요거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특히 여러분 요거하고 12가지 문제, 되게 근본 문제죠. 그 근본 문제,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왜에 대한 이유가 요거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요 왜 그렇게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팔린 거예요. 형님들이 왜 요셉을 팔았어요? 물론 미워해서 팔았죠. 그 왜 미워했어요? 그 환경과 상황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요셉은 엄마 일찍 죽었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언약을 더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맞죠? 그러니까 언약 전달 빨리 받았지. 아버지가 또 편애했어요.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 입혔지.
종에게서 난 형들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요셉을. 맨날 자기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지. 사랑은 독차지하지. 그리고 맨날 지 자랑질만 하지.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짓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한 잘 때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야 노예로 팔려서 필연적으로 뭐예요? 보디발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는 왜 이렇게 윙크를 해요? 그게요 당연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룰 수 있으니까 요셉의 용모도 빼어나게 하셔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윙크하잖아요. 요셉 일로 와 나랑 같이 자자 그러면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 안 걸려서 된 겁니다. 왜? 요셉은요 자기가 왜 갔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난 노예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 노예로 왔다, 이제 감옥에 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오직 여기서 오직 24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왔잖아요. 사실 여기 이 심전심 지속을 제가 빼먹었는데, 자 이거 잠 지우고, 자 이심 전심 지속으로 요셉이 뭐 했냐? 오직 24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요셉은요 여기서요 굉장히요 노예하고 감옥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냐가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에 있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는 눈이 열려요.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아니면 뭐래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뭐예요? 응답의 사람이고 축복의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오직 24 하나님 집중함으로 통해서 뭘 주시려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하고 감옥 속에서 오직 24 하면서요 거기서 뭘 배웠냐? 유일성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워요. 여기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여기서 뭘 배워요? 지도력을 배워요. 왜냐?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은 뭐만 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알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요셉이 했던 것 중에 이 노예하고 감옥이라는 그 상황을 뭘 했냐?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제 이런 게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 한 주권적 계획이 뭘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뜻 때문에 나를 여기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 요셉은 여기서 답을 많이 얻은 거죠. 그러면서 경제를 배워요. 5,000명을 이끄는 가정 총무가 되고 왕의 정치범들만 모이는 거기에 딱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사실은요 누구도 따라왔으면 유의성 앞으로 애굽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재창조적 응답과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영원한 이정표와 응답과 계획들을 성취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뭘 한 게 아니라 요셉은요 그래서 제일 요셉이 잘한 게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모든 문제 끝났어. 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상황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러 가지 막 문제 있잖아요. 노예도 있고 감옥도 있고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힘든 거 있고 요셉도 힘든 거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그러면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안 끝난 부분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여기서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는 게 보여지니까. 아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게, 이 주어진 상황, 주어진 만남,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 여러분이 패스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여기서 사실 여러분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히려 여러분이요 집중하게 돼요. 집중 반대는 분열이고 집착이고 분산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형님들에 대해서 치유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었다. 자, 요런 식으로 갔다. 그럼 말씀의 흐름은 안 따라가죠. 그러면 누구 흐름 따라가요? 나 흐름 따라가죠. 나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여기 또 반대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형님들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나의 흐름으로 들어가서 생각은 항상 분열, 집착, 분산돼 갖고 나는 왜 노예로 팔려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앉아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나는 여기 있어야 하는가 하면서 뭐예요? 계속 과거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실패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그런 거에 잡혀 있으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뭐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노예 생활 대충 떼어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요. 요 반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고 복음 오죽 붙잡고 오히려 말씀 흐름 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기도라는 거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서 이때 참된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딱 보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주셨네 하면서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하면서 도전하시면 집중하고 계시면 여러분 거기서 치유된다니까요. 어떻게 치유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 하나님 언약 잡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치유된 사람이 딱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대로 딱 균형을 갖추고 있잖아요. 균형 갖추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런 잘못된 걸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 미래를 향해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못 뛰는 사람들은 왜 미래를 향해 못 뛰어요? 과거에 다 잡혀. 이게 다 이제 과거와 그 오늘 우리가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5가지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딱 균형을 갖춰 미래를 향해서 실제 준비하고 실제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반대적인 부분을 보세요. 그럼 균형이 안 갖춰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안 갖춰지는 사람은 어떻죠? 예. 균형이 안 갖춰지면 계속해서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균형이 안 갖춰지니까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꾸요 허탄한 거, 틀린 거 막 이런 것들 막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죠. 과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요셉이 실제로 이제 요거 했다는 거. 왜 제가 계속 반복하냐? 각인시키려고. 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9가지 소통이 원래 7가지 달란트 해야 되는데 달란트는 다음번에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달란트도 사실 요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여러분 좀 약간 감각 있는 친구들은 요셉의 달란트가 뭐냐? 라는 부분에 답이 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셉이 왜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9가지 이제 소통인데, 그러면 9가지 소통을 보면서 요셉은요, 사실은 힘이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언약 안에서 해석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높이, 깊이, 넓이 이걸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행해야 될 일들과 여러분 맡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일들과 맡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성공된 것으로 만들 수 있겠냐? 대부분 랩런트들이 이게 성공적으로 못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요, 조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지도자답게 하면 돼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다운 사람. 우리 다운이. 다운 사람 돼야 돼요. 다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딱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딱 여러 사람 만나면은 실제로 여러분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이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높이, 깊이, 넓이라는 건 뭡니까? 한 부분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봐가면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냐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것을요, 자세히도 봐야 돼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나 한다 그러면 청소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럼 여기 자세히 보고 과정도 딱 알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딱 이게 뭐예요? 각도를 여러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새로 오는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킬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고, 요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선 약간 인턴십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도자였다는 건 뭐예요? 일 전체 A부터 Z 완전 매뉴얼 나올 수 있을 만큼 볼 수 있어야 지도자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똑같은데요, 노예로 감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을 만큼 일을 완벽하게 해서 보고까지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완전히 지도자답게 제대로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그 누가 딱 보더라도 얘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이 딱 진행되는 모든 흐름을요, 제대로 딱 보고 갔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사실은 보니까 요셉이 왜 그 힘이 있을 수밖에 없냐? 그 일을 대할 때 이미 자세가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보냈어. 나는 11벼 집단이 절할 수 있는, 11배가 헤아자리 절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지도자답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할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일을 제대로 볼 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만약에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안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일과 소통이 안 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과도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배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제대로 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이 흐름을 못 보니까 여러분이 얘기도 해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인턴십 해줄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요, 적어도 여러분 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요, 완전 진짜 일을 제대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나는 이제 군에 갔는데, 군에 가갖고 한 1년도 아니지, 한 10개월 정도? 이게 배웠나?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수가 빨리 이제 전역을 했는데, 내가 그 정도 딱 배우고 나니까 더 이상요, 이제 우리 과 안에서 돌아가는 건 다 알아. 우리 부대에서 돌아가는 건 거의 다 알아.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니까, 제가 상병 딱 되니까, 1년을 싹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행사,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전체를 딱 보면서 간부들만큼 해요, 일을. 그럼 간부들이 기획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서류 좀 만들어라. 그렇게 딱 얘기하면 막 30몇 장, 막 50몇 장 이런 것도 만들어내. 그럼 자료를 쫙쫙쫙 만들고 데이터를 쫙 뽑아서, 쫙쫙쫙 뽑아갖고 어떻게 해요? 간부들한테 딱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대대장님 딱 보고할 수 있는 것까지 딱 만들어서 딱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읽어보고, 딱 검토 딱 하고, 원래는 이제 초안부터 먼저 하죠. 초안 검사부터 받고, 초안 검사 받으면 딱 완벽하게 만들어서, 딱 이게 대장님 보고, 서류 딱 만들고, 딱 이렇게 하죠. 이게 그런 거를 군대 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든 일터에 가면요, 항상 여러분이 요거 많이 질문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뭐랬냐? 저는 지도자답게 한다는 게 뭔가 질문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그 간수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요, 항상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을 되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 마음은 어떻고,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 힘이 있어서 자기 인생에 지가 노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고 감옥에 가 있는 죄수 아닙니까? 근데 노예에다가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진짜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게 참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영적인 여유와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이 많은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요, 윗사람, 아랫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전부 다 같이 보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요,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 요셉이 원래 이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자기 좌우에 있었던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뭐예요? 되게 배려하지 못했죠. 근데 그걸 고쳤죠. 왜냐면 말 함부로 하고, 형님들에 대해서 뭐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래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만큼 말에 대해서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게 생각해 보면은 라헬이요, 말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못 낳게 하면 난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니까 애를 낳게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하냐 하면서 야곱이 오히려 역정을 낸다니까요. 막 근데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복음 안에서 요셉이 뭘 잘했냐면 이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영적 힘이 있는 가운데 이 영적 힘 속에서 뭘 했냐? 요거를 잘한 거예요. 갱신한 거예요, 갱신. 치유를 받은 거지. 자기 행동과 삶에 있어서 자기가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옛날에는 되게 눈이 좁아갖고 어떻게 지도자답게 했어요? 아니에요. 막 자기 형님들의 잘못만 일러 바치는 일 전체를 보고 하나님 계획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요셉이었어. 근데 요셉이요, 바뀐 거예요. 상하좌우. 그래서 옛날에 막 고자질하고, 그리고 이 말 함부로 하고, 말 전달 이제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서 뭐예요? 남 어렵게 만들던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요,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갱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요, 모함을 해도 보디발 아내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 안 나와 있고.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안 그러면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안 해갖고 감옥에 안 갇혔으면 바로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 술 맡은 장관도 안 만났을 거고 바로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술 맡은 장관이 있는데 타인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타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40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오늘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됐습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야. 상대방을 굉장히 관찰하는 지혜도 있는 거예요. 딱 관찰하면서 저 사람이 뭔가 힘들구나. 저 사람이 뭐가 어렵냐 하면서 이 관찰한 걸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왜 얼굴에 어두운 빛이 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어렵다, 그거를 돕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그래 자기 윗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관들은 자기 윗사람인데 그 당시에 돕는 거예요. 저는 아랫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냐, 신하들에게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요새 보면은 그 아랫사람 뭐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안 나오지만 뭐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면 전부 다 자기 아랫사람이잖아요. 거의 다 왕 빼놓고는. 근데요, 그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형님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함부로 하는 부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윗사람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을 딱 봤었을 때, 여러분 또 아랫사람한테, 근데 얘가 보면은 윗사람에게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부 떨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막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랫사람들한테 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아랫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 종류 타입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잘 챙기는 사람도 있고, 주변 사람도 굉장히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게 갱신할 사항이 뭐가 있냐. 여러분이 만약에 윗사람에게 계속해서요,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윗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들 만한 뭘 갖고 있는 거야. 윗사람이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듣고 일에 대한 것들 주로 이제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일에 대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윗사람들 상사가 야, 너 이거 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은 상사가 이 얘기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안 바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주의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내 말을 안 듣네? 또 얘기해서 또 안 듣는다. 또 얘기해서 또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데리고 있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은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요 딱 누구한테 어떤 얘기 딱 들었다 그러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윗사람이 여러분 딱 뭐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갱신제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갱신 안 하면 그거 똑같이 반복해요. 2번, 3번, 4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다니던 회사에서 잘려요. 그만큼 여러분 그게 위태위태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쟤는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할까? 쟤는 왜 똑같은 변명을 계속할까? 그 변명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관계 깨져요. 여러분 막 변명만 하고 막 진짜 바르게 갱신하고 실천 바르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시간표도 온다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9가지 포인트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랩런트들이요 나 랩런트 나 세계복음화 하면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볼 때 욕할 만큼 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 돼갖고는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꼬장꼬장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만큼 하셔야 돼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오바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엘리사 할 때 좀 다뤄야 되겠지만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이거 전부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셉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건 요셉은 어떤 상하 좌우 관계를 가졌냐? 굉장히 말에 대한 갱신을 하고 자기 어떤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또 질문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절대로요 이게 관계 속에서요 요셉이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딱 높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에게 보이셨고 바로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전혀 교만하지 않고 나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 안에서의 갱신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 되면 좀 어려워요. 목사님이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특히 여러분 일과 이 소통이 이 관계와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나도 이게 약간 전체를 보는 눈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눈은 좀 언제 생기냐면 이렇게 스텝을 하면서 많이 생겼고 스텝 하면서도 내가 이제 가장 아래 단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좀 높은 단계의 일을 계속 해보니까 그 높은 단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좀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행을 전체를 맡았다, 뭘 맡았다 했을 때는 뭐예요? 요때는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때는 요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요때는 요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제 요런 부분이 쫙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제 랩넌트 대회 좀 얘기를 하자면 랩넌트 대회 스텝을 하면서 이 9가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배웠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부산 랩넌트 대회를 할 때였는데 부산에서 이제 백스코를 빌려갖고 랩넌트 대회를 이제 처음 했었던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뭐가 안 됐냐면 부서별 소통과 이게 일 전체를 보는 눈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나는 교통부 일만 했어. 그래서 교통부에서 뭘 하냐? 버스를 배차를 하고 버스에다 번호를 따고 버스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 하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버스에다가 처음은 아니지만 짐을 이제 실어 놓는 게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등록에서
빵꾸가 난 거야. 어떤 빵꾸가 났냐? 버스가 한 대가 배정이 안 됐어. 그 버스가 한 대 없는 거야. 그 번호가 꼬였어 또. 그러니까 버스가 없지 번호가 꼬이니까 짐을 차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뭐가. 버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반인들 버스였는데 그 일반인들 버스들이 이제 한마디로 가는 목적지하고 자기 차하고 틀리니까 짐이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짐 다 내리고 다시 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서 거의 1시간 넘게 차를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겨우 이제 다 태워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어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딱 봤을 때 저렇게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저한테 욕을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특히 전도사님, 목사님들 되게 인제 많았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하여튼 마음이 그랬어.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때부터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 내가 우리 부서만 알았구나. 혹시 등록에서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명찰에 있는 그 이름하고 그 영어, 그러니까 숙소와 영어 이름하고 버스에 붙어 있는 거 이름하고 영어하고 핸드북에 있는 거하고 조금씩 틀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통도 환타지아, 그러면 어떤 버스에는 통도 환타지아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뭐예요, 명찰에는 판타지아 오브 통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통도 환타지아가 막 환타지아 오브 통도가 맞아. 이제 헷갈린 거야.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 굉장히 뭐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오는 문제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되게 실수했다. 이거 조그만 소통을 미리 해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요 등록해서 이렇게 버스를 배정해갖고 버스 이렇게 하면은 버스 이름도 다 미리 맞춰요. 이름, 영어 이름. 그래서 통역 쪽에 다 얘기해갖고 그걸 다 뭐예요? 일원화시키고 소통시켜갖고 야 이렇게 번역 통역하고 명찰은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가게 하고, 버스 번호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 옛날에는 버스 이름까지 다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1번, 2번하고 숙소 이름을 밑에다 넣자. 그래서 버스 번호는 1번, 2번 이런 것도 그때 막 소통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냥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9가지 소통 속에서의 많은 어떤 갱신과,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는 이제 등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버스는 숫자에 맞게 배정을 했는지 내가 다 체크해요. 지금도 체크해요. 랩넌트 대회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빵꾸가 안 나더라고 잘. 그래서 막 버스를 못 탔다 막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정신 멍 때리고 있다가 못 하는 거지, 뭐가 안 맞았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도 배운 거지. 그게 이제 10몇 년 사이에 있었던 랩넌트 대회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웠던 9가지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텝업 같은 것도 많이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할 때 항상 뭐예요? 전체를 보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 사실은요 여러분 자꾸요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면 과거 어땠는지, 오늘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흐름을 안 보는 사람은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못 배우죠. 성장을 해야 되거든. 그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 요걸 가지고 뭐예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뭘 삼은 거예요?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을 교훈 삼고 거기서 자꾸 갱신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요걸 가지고 갱신거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과거에 많은 상처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답을 내서 그 안에서 뭐예요? 갱신거리를 찾고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딱 적용시키죠.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다른 사람 배려예요. 여기 말고도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15절, 50장 15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형제들이 말하는 거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뭐예요? 9가지 소통 요 부분을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의 수준이 뭐라고요? 영적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육적인 생각만 하고 육적인 뭐예요? 흐름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꾸 후회하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뭐 인도고 뭐고 이런 거 언약이고 뭐고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에게 뭐라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 요셉이요. 형님들이 얘기하는데 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진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다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소통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자기 생각만 다 얘기하고 그냥 막 쓱 하고 저한테 와갖고 자기 하고 싶으면 다다다다 하고 다 던지고 그냥 싹 가버려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이럴 때 진짜 어쨌든 예, 노래 세상 노래처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래요 진짜. 왜냐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속 이런 계획,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내 느낌엔, 내 기준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갱신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근데 요셉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요. 영적 힘 속에서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형님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힘줄 정도로 사실은요. 요셉은요. 이렇게 답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여러분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질문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 좀 질문 좀 계속 올려보세요. 자, 내 힘으로 완벽하게 일을 하는 것과 흐름을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힘으로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일을 여러분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 라는 게 뭐예요? 일을 잘한다는 거는 물론 A부터 Z까지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이걸 전체를 봐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중간중간 진행해야 될 것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일을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요런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이것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지며 요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해야면은 되어질 것인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보는 게 어떻게 다른가요 했는데 일을 잘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역사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일을 할 사람들이 혹시나 이 일을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이제 매뉴얼화 시키든지 이 사람들에게 개인화 시켜 놓는다면은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일만 보면 안 돼요. 요 일만 맡은 것만 좁은 것만 딱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지 말고 아까 했던 전체 관계 흐름 이 전체를 봐야 돼요. 완전 9가지 전체를 딱 보면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한테 무조건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누군가 이렇게 뭔가 딱 일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부분이 이 일의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 딱 만난다 할 때 그 사람이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에 장점, 단점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애로점과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일을 나갈 때 이 사람에게 올 만한 영적인 문제나 이 사람에게 왔을 만한 많은 상처나 그리고 이 안에서 놓쳤을 만한 복음적인 많은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윗대를 봐요. 과거를 보죠. 그래서 이 분의 그 위에 부모님의 흐름, 그러니까 친가 외가의 흐름 전체를 보면서 이분이 그런 행동과 말과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면서 그게 상하 좌우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분 개인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딱 보면은 거기서 저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메시지나 갱신거리 이런 거 나와서 그게 나중심으로 근본 문제를 타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자리 잡았는지를 같이 계속 포럼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되고 이때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인가까지 같이 포럼을 해서 실제적인 실천까지 잡아요. 저는 이제 사역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데 비교적 요 사역하면서 응답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왔던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게 내 흐름으로 들어와 있고 이게 나를 자꾸 다른 사람과 소통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걸 가지고 자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돌아보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9가지 소통 요 부분이 제대로 되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게 많은 것들을 좀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자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앞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까 질문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소통의 이 단어를 가지고요 자꾸 질문하고요 여러분 특히요 막 문제나 갈등이나 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이때요 여기 안에 위기가 왔을 때 이런데 기회와 응답과 축복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갈등이 왔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면은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근본 문제와 나중이신가 복음 아닌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럼 복음 아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갱신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봤었을 때 제일 앞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볼 때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내 입장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9가지 소통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 더 넓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9가지 소통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눈이 좁거든요. 많은 경우에. 왜 눈이 좁냐면 자꾸 내 입장. 그래서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 입장, 내 수준, 내 느낌, 내 선입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쌓여있는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향을 줘갖고 여때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일단 주의하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입장이 틀릴 수 있다. 내 느낌이 이거 아닌 걸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오히려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여기서 갱신거리를 자꾸 응답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이 훈련해야 돼요. 그 묵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자, 영적인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성 업에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내가 전문성을 이제 닦을 수 있다. 이게 기회다. 싶을 만큼요, 누군가 여러분 얘기가 돼갖고, 자, 이 일을 해봐라. 아니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가 잘 돼갖고, 어떤 일을 막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약간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여시는 건가? 하나님이 여시는 거라면 여러분 딱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딱 갔었을 때 아니면 그 일을 딱 시작할 때 딱 뭐부터 돼야 돼요?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언약적 답이 나야 돼요. 그 언약적 답 속에서 여러분 가는 현장이라면 조금요 이게 좀 어려워도 그 현장에서 뭐 견디거나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9가지 소통을 배워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현장 가든지 그 현장에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원해서 가는 건지 하나님이 원해서 가는 건지 제가 계속 요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 질문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거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볼까봐 내가 어떤 이제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뭐 무시할 수 있냐?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영적인 답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그냥 막 그 뭔가에 모르게 사람의 말에만 이끌려서 만약 간다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진짜 말씀 속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냐?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라면 그 말씀과 확신이 와야 돼요. 말씀과 평안. 그냥 평안만 오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포기를 해놓고 자기 마음이 평안하대. 그거는 말씀도 없고 일단은 평안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한 거지 평안한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내가 이거 해야 된다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안 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복음 누리는 게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문제나 아니면 갈등거리가 딱 오더라도 아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 사는 계획이 뭐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게 뭡니까? 조지 밀러는 그 답이 오면 움직였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그 답. 하나님 내가 여기 꼭 가야만 하는 답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알게 없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기다리세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가는 거 맞겠구나. 이제 이런 여러분이 뭔가 자꾸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봐도 뭔가 여기서 확신이 드는 막 자꾸 말씀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자꾸 보여주고 이런다 그러면 가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게 진짜 평안하게 마음속에 오면은 가서 근데 갔는데 문제가 왔어요. 요런 거 응답받을 기회예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복음 잡고 여러분 성장할 기회예요. 지금 그래서 직장 가서 편안한 친구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직장 가갖고 다 어려워해요. 인간관계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많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째입니다. 갱신 포인트들이 발견되면 다행이지만 본인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견하면 좋을까요? 지나친다. 이게 왜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왜 지나칠까요? 그러면요. 지나치는 경우는요. 여러분요. 이 서밋 타임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서밋 타임이 없어서 이게 점검 시스템이 없는 거죠. 점검 시스템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점검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막 갈등 같은 거 있었다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요. 반드시 9가지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서. 그러면서 왜 난 저거 힘들었지?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지?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갱신하고 치유받아서 응답받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좀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발견해 나가려면은 저는 서밋 타임 없으면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갱신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여러분이 이런 시간이 없으면 좀 놓쳤다가 또 같은 문제가 생겨나서 또 똑같은 문제 속에서 이거 옛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적 문제나 여러분 삶의 문제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9가지 포인트 부분에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 외에 개인의 성향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갱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인 어떻게 분간하며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하나님이 그 사람 각자에게 주신 뭐 이걸 뭐 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주관성이 이제 강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사람이 성향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하는 그 성향이 있는데 약간 성격이 뭐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좀 신중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걸 어떻게 부고 구분해야 되겠냐.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일을 같이 해보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내가 지금 상대방이 못 보는 부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약간 랩넌트 때 얘기했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상대방 지금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못 보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내가 좀 더 꼼꼼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자꾸 옆에서 견제식으로 자꾸 알려주고 내가 시트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고 저는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이런 성향이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뭐예요? 그걸 활용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이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꼼꼼함이 없는 부분은 내가 꼼꼼함의 보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이 사람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체크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에 빵꾸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의 성향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의 성향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서로 된다면 그걸 활용하세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성격적으로 막 되게 꼼꼼하지 않고 못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창의적인 건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꼼꼼한 사람들이 좀 돕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9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니까 무조건 다 갱신해야 되냐. 갱신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체질적으로 꼼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맡은 창의적인 분야에선 되게 꼼꼼해. 다른 건 꼼꼼하지 않고 막 청소도 더럽게 하고 막 진짜 이상한데 막 진짜 쟤는 왜 저래 그러는데 그것만큼은 너무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부분은 장점은 좀 도와주면서 단점은 누군가 보완해주면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이 사람의 장점을 잘 보시고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은 좀 약간 치유는 돼야 되죠. 오늘 이게 말씀처럼 얘기한다면 오늘 이제 기도처럼 말씀이나 이런 거 본다면 단점은 여러분 좀 갱신되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단점이 전혀 갱신 안 되고 단점은 전혀 치유 안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을 이렇게 하되 근데 사실상 그거를 너무 막 바꾸려고 여러분 하진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분간하면서 여러분이 막 그 갱신 막 진짜 안 될 그 체질 오래된 체질을 너 왜 이거 갱신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여러분 해봐요. 그 빨리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몇 년 차? 12년 차거든. 결혼 12년 차인데 12년 차 내내 듣는 얘기겠어 우리 사모한테. 물건 좀 제자리 놔둬라. 예. 물건 좀 제자리 놔둬라. 나 제자리 잘 안 놔두거든. 왜 그러냐? 난 우리 집에서 그 어렸을 때 그런 교육 전혀 안 받았어요. 나는 물건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 놔둬요. 그럼 생각나면 이렇게 한 번씩 갖다 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양말 벗고 그냥 제자리 놔뒀다 봐. 그럼 우리 사람은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당신이 양말 벗으면 제자리 안 갖다 놓냐? 저기 빨래통에 갖다 놓으면 안 되냐? 그럼 내가 이제 예 하고 갖다 놓는데 근데 이제 보통 내가 이제 10번 중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제자리 둘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제자리 두세 번 정도 제자리 놓으면 그냥 치워주면 될 건데 그냥 다 보면 아직도 잔소리를 계속해요. 그럼 난 또 그 잔소리 들으면 그냥 주섬주섬 주워서 다시 갖다 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내가. 근데 이게 확 바뀌냐? 안 그래. 이게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잘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 되려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체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내가 우리 사모가 못하는 부분이나 나는 우리 사모는 전혀 컴퓨터나 아니면 뭐 전산이나 이런 거 전혀 못하거든. 눈꼽만큼도 못해. 근데 저는 다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깥일 뭐 큰일 뭐 이런 거 다 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장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막 컴퓨터 전혀 못 다뤄. 나는 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장단이 있는 거예요. 못한다. 내가 이거 못한다고 당신 왜 이것도 못해? 당신 이거 빨리 배워갖고 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9가지 포인트 속에서 뭐예요? 자꾸 뭐예요? 소통이 안 되고 배려가 안 되고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갱신될 수 있고 완벽하게 바뀔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갱신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저 다 맞춰가면서 갱신하는 게 답인지 이렇게 했는데, 그저 다 맞춰야 되냐? 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맞춰지는 게 있겠고 안 맞춰지는 것도 있겠죠. 안 맞춰지면 안 맞춰지는 대로 또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달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저 사람의 주관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저 주관성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이거 많이 이거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9가지 소통 이게 요 부분이나 이 배려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목사님 배려하고 어디까지 이 사람 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장에서 회사 사장님인데 이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직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참 일을 잘하면 좋겠는데 자꾸 일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 부분이 참 안 된다. 근데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이 부분도 안 듣는다. 참 어렵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들 만나서 다 물어봤거든요. 사장님들한테 뭐가 힘듭니까? 요 부분 전혀 안 돼 있고 자기 영적 문제 그대로 묶여갖고 영적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뭐라냐, 다음날 이삿짐 나와야 되는데 일 나와야 되는데 술 먹고 안 나와버린대. 막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빠구가 나와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 우리 이제 이사할 때 곤도라라는 거 올라가갖고 거기에 뭐 이렇게 줄 매달아서 이렇게 짐을 올리고 했거든. 지금까지 사다리차 없을 때. 근데 그 곤도라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짐 내린다고 거기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딱 망해버린 거야. 그때 당시 억 단위로 보상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회사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복음 없으면 실제로는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나중심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9가지 소통은 나중심이 된 사람은 좀 어렵겠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돕게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을 뭐 맺자면 결론과 여러분 미션을 좀 드린다면, 이제 벌써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도 보고 있고 또 이제 학기도 이제 중반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그림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데, 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림 페스티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해보고 있거든.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그러면 지금 한 6월 달이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 전하고 싶었던 친구들을 외부로 보이는 인터넷 그림 페스티벌이라도 해볼까? 여러분들하고 그 친구는 같이 모이고 그리고 같이 메시지 듣는 것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 속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그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진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특히 일과 여러분 삶의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을 갖추고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있는 현장과 여러분 대학과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달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저는 그림 페스티벌 인터넷으로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뭔가 좀 이게 달리 해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이제 지역 전도학교를 보니까 이제 오프 모임도 한대요. 그래서 임원들이 뭐 몇 명이 딱 와갖고 목사님 있는 데로 와서 몇 명 와갖고 직접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직접 참여하는 전도학교 한다는데, 나도 우리 이제 랩런트들도 놓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다른 지역도 내가 다 좀 체크를 해보는데 다른 지역도 지금 잘 안 모여져요, 전도학교가. 왜냐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다 올라가니까 그냥 인터넷 메시지 듣고 이제 뭐 모여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교회들이 오히려 더 잘 돼요. 나도 지금 지교회 모임이 오늘 전도학교 모임만큼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구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좀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는요 이제 다음 시간표로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요, 이게 복음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런 어떤 포럼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후배나 여러분 많은 친구들한테 같이 이거 갖고 포럼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영상도 이게 좀 보도록 만들고, 아, 이런 부분에 갱신할 부분들 서로 간에, 아, 난 이런 갱신거리 이런 문제가 있고, 나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서로 간에 좀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여러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평생 적용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직장과 현장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상하좌우 중에서 이 위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세상과도 통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도 다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렘넌트 되게 하시고, 자신의 안 되고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발판 삼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가 안 되는 것들 속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9가지 포인트 정말로 이 부분에서 소통과 배려를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중심을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결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내 안되고 내 연약한 모든 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